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이렇게 준비하시고 반주로 성가로 기도로 사회로 이처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신령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잠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난번에 3장을 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함께 응고하시는 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물이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복음의 진리는 각 장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사건들로 기적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물은 바로 내가 그 물이다. 이 5장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 베데스다 물가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물 속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씀이죠. 왜 물에 들어가느냐 네가 나쁘지 않으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병이 38년 된 병도 더 한 것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6장에서도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보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 떡이 5개다 그 말이죠. 두 마리 고기 2마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리.
이렇게 남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라 그래. 이튿날. 여기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요? 어떻게요?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자,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네, 정말로 진실하게 믿으십시다.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본다면 일단 오늘 이 사건이 500여에 이어서 그 500여가 계기가 되어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500여 기적을 베푼 그 다음 날이라 다음 날 22절로 25일까지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베세다에서 바다 건너편 또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겨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애를 썼으면 예수님이 참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36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나를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다닐 때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또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선자인가 이것을 늘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좋았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시는 기적 표적들이 좋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3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어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가서 보면 그 이튿날 다시 만났을 때에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찾았느냐?
늘 기적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구자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고 아쉬워했고 또 좋아했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배부르고 나니까 순전한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배고플 일이 없지 않느냐. 배가 부르고 또 뭐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떡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만들어 주시니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바꿔지고 그렇게 해서 떡이 좋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 말이야. 기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그 배부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또 당신의 살과 피를 설명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처럼 기적으로 또 말씀으로 늘 그들을 설득하셨는데 이들이 완전히 변함을 보고 예수님은 헛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병들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정말 유익하다, 좋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낮으로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또 만나를 내려 주셔서 배를 불렸죠. 그때 그들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금방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못 올 땅이 없었더냐? 애굽에 거기 가마가 더 좋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불평불만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더 옳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날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약삭빠른지 죄가 많은지 오히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계속 되어지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거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날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당연하게 이렇게 내려주시겠지. 그렇게 그래서 차츰 이제 좀 목마르다든지 좀 힘들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또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왜 이건 안 해주고 이건 해주고 왜 그럽니까 하고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감격한 눈물로 참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뻤는데 언제부턴가 불평이 생겨요.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들이 해이해지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믿고 감격했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들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안 해주고 왜 이것은 안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불평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이제 참 물질화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복받고 성공하고, 예를 들자면 좋은 직장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뭐 등등 이런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관심은 뒤쫓는, 예수님이 주실 그 떡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참,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28절에는 그들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되물어요.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미 율법을 아주 통달했어요. 율법주의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물론 트직이 잡기 위해서 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또 그러니 남들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받겠지. 내가 남들보다도 더 큰 교회를 섬겨왔고 내가 남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나에게 더 큰 칭찬이 큰 상급이 있겠지 라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 못해도 그런 일 안 해도 내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자기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과연 하룻밤에 몇 명이나 건너갔을까요? 그 바다를 몇 명이나 참 건널 수 있었어요. 뒤에서 군대들 쫓아오고 자기 힘으로 했다면 만일에 여리고성을 7일 동안에 그 성 벽돌을 뜯어냈다고 한다면 그 7일 만에 몇 개나 벽돌 몇 개나 뜯어낼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바다는 갈라지고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하루에 저녁에 무사히 건널 수가 있어. 그 무서운 무리들은 바다의 물로 완전히 덮을 수가 있어. 여리고성은 불과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이런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이 이런 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30절에서 보면 그럼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되물어요.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시작해서 또 4장에 보면 여인과 대화해서 5장에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6장에서 병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본 기적을 다 보고 표적을 다 보면서도 그럼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1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려주시렵니까? 여전히 그들은 육신적인 관심, 물질적인 관심, 떡에만 관심을 그야말로 버리지 못하는 것 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2절과 35절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27절에서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당신의 살, 당신의 피,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또 피를 내시고 몸을 찢어서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이셨다. 영생하도록 살리시는 양식이 주어지신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를 찾는다고 하면 모세 이상보다 더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왕자의 삶을 버렸고 또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백성들 동락을 하면서 하늘에서 참 만나를 내리고 배불 먹이기도 했고 생수를 반석에서 내기도 했고 뭐 말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했죠. 그러나 이것 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세가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것도 십자가에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내 피다. 마시라.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부셔서 생수를 흘러 보내주신 것이고 찢겨서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목숨을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그 생명을 찢기고 상해서 피를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그런 생명의 떡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족하게 생각하는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게 되어졌고 또 서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떡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찾아다녔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떤 직분이나 또 어떤 공로나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사 일도 중요하고 장로 일도 중요하고 집사 일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또 그분 한 분만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족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믿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합시다. 네. 그래서 영혼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렇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